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2025년의 두 번째 달을 시작하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이 감동과 감격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믿음과 다짐을 되새깁니다. 무뎌진 마음과 나태해진 태도를 바로잡고 다시금 첫 마음과 첫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친절과 용서를 베푸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흐려져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사 국민을 섬기며 공정과 정의로 행하는 정책과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여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한 일꾼들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과 의료진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그 마음대로 잊지 않고 잘 품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2월 9일부터 15일까지 M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이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들,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교 사명에 충실하여 기도와 물질로 그들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 위에 세우신 박재현 위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영감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능력을 하나님께 돌린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설날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오고 가는 길도 힘드셨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또 명절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명절 지나고 나니까 이제 2월 달이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요, 화평케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전쟁이나 다툼이나 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화평을 원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는 휴전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하고요, 또 비방이나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기까지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모임들, 심지어 가정에서도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극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이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와의 탓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미움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요,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아벨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안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의 가정의 상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로마는요,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다른 나라를 빼앗고 식민지화하면서도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진정한 평화라고 했죠. 자신들은 평화일지 모르지만 이 평화를 갖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종교적 관점과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 평강 이러한 단어는 4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살롬이라고 하고요,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을 하거나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에 어떠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 안에 앙금이 남아있거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화평을 이룬다, 평화를 이룬다, 이것은 진정한 화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이 화평이 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한쪽의 힘에 의해서 강요로 맺혀진 평화, 이것도 진정한 화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서 나오는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화평은요,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요,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죄의 결과가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라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수직이라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평이라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싸우거나 아니면은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다 내 자신이 옳고 잘못한 것은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이웃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오해한 것, 심지어 험한 말을 하고 싸움을 걸어와도 대응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화평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지만은 이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화평이 많이 깨어졌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분쟁과 전쟁의 소식은 들리지만은 이 화평의 소식은 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해, 복, 이 두 가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의가 무엇이냐 하면요 11절 초반절을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이 박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째는요 내 자신의 잘못이나 결함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가 있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또는 고집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는지 모르겠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박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박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나 인성에 있어서요 좀 더 성실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잘못된 열정과 신앙관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도 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는 박해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 또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앙생활에 몰두한다면요, 누군가가 아니면 가족이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라고 할 수가 없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도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 신앙관, 이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는요, 서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가면은 양쪽으로 나뉘어서 한쪽에서 집회하고 반대쪽에서 집회한다 그러는데 서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박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강요하고 지지하지 않으면은 나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예가 이제 11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을 하거나 정말로 성실하게 거짓 없이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욕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악한 말을 할 때 이것은 박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만 하더라도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불교 사상이 있었고 유교 사상이 있었죠. 이것이 곧 제사와 연결되기도 했고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또 술과 담배, 남존여비 사상과 같은 문화의 충돌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초창기의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에 간다고 하면은 문을 걸어 잠궜다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 못 가도록 머리카락을 다 잘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다녀오면은 매를 맞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죠. 일제 강점기에는요, 신사참배와 같이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요, 수많은 고문과 회유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죠. 근데 순교하시기 전에 잠깐 너무 건강이 악화되니까요, 잠깐 풀려나신 적이 있는데 그때의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5가지 종목의 기원입니다. 5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 기원이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이 설교를 마치시고 다시 감옥으로 가시고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러한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박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박해를 받은 상황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비록 크게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박해받는 자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고문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박해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요, 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은근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눈치를 주기도 하고요,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의와 복음에 대한 박해라면은 우리는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박해를 받은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요, 캄캄한 웅덩이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를 견디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박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국가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박해 지역을 선교하는 오픈 도어 선교에 따르면요,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1위 국가는 북한입니다. 철저하게 종교적 탄압,
통제를 하기 때문에요. 이 나라마다 기독교인의 그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북한만은 파악할 수가 없더라. 근데 추정하기로는 약 4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북한에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요, 성경을 갖고 있거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공개 처형을 하거나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수용소에 끌려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요, 노동을 하고요, 정신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북한의 탈북한 그리스도인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rrived at the camp, I was shocked by the sign on the gate. It said, "Do not try to escape. You will be killed." Every day in the camp was like torture. We had to get up at 5 o'clock. First, the guards counted us. We received only a few spoons of rice as breakfast. Then we had to walk outside the camp to walk on the land. When we were finally done, there was a criticism session in the camp where you had to explain what you did wrong that day and accuse others too. After we ate a little bit, there was a long session of ideological training. It was so hard to stay awake. At 10, we finally could go to bed. I often felt afraid and alone in the camp. I prayed to God that He helped me survive. I prayed for the opportunity to one day tell my story about this camp and God's work in North Korea. When people died, the guards burned the corpses and scattered the ashes over the road. We walked that road every day, and each time I thought, one day the other prisoners will walk over me. I meditated on Psalm 23 every day, even though I was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did not fear anything. God comforted me every day. God gave me the strength to help other prisoners. I shared my food with sick people, and I helped to wash their clothes. God even encouraged me to tell some prisoners about Him. 5 people came to faith, and we held secret gatherings in toilets and other hidden places. They were on the edge of death, and I could give them a message of hope. All of us survived the camp because we looked after each other. After a few years in the camp, I was released. When the gate opened, I ran through it and I did not stop running. Not once did I look back. God had heard my prayers. He helped me escape to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experienced the freedom to do what I want, to believe and to live. My life has been very hard, but Jesus is always watching over me. Thanks to open doors, I can now tell my story. Please pray for the prisoners in North Korea and the Christians who are not free to worship Him and risk their lives every day. 네, 북한 땅에는 여전히
통제가 있고요. 박해를 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에도 보시고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또 함께 있는 자들을 믿는 자가 먼저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작은 박해에도 힘들어하거나 또 믿음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물론 박해를 많이 받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박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박해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에서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전쟁과 다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상급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다툼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작은 고난과 박해에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고통 가운데 지금도 박해를 견디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화평과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노래를 부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설날 명절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그네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꼭 필요한 곳에 목적대로 쓰여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또 항상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2월 달이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종혜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주진희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진희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면은 저희가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 뒤편에 계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 박사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종혜 성도님, 주진희 성도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낯설게 힘들지 모르지만 좋은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박사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2024년 결산과 전공 개정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로뎀 도서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로뎀 도서관 이용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 30분까지고요. 이용 방법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신착 도서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과 일반서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로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문화센터 5층이고요. 등록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까지 문화센터 5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내일 오셔도 현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범위는 구약 성경이고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신혜영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화센터 1층에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는 제공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개인용 컵이나 또 텀블러를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강단 꽃꽂이 봉사자를 찾습니다. 주일 강단 꽃꽂이를 하실 매월 첫째 주, 둘째 주일에 꽃꽂이를 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달란트가 있으신 분은 사무행정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조덕연 집사님, 김묘아 집사님의 딸 조성신랑과 이성찬 군의 결혼 예식이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전에 있는 플레이스 플로라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보경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달균 성도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또 차상면 성도님, 강은희 권사님과 함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해외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 도착할 때 저도 밖에 나가서 이제 환영하고 맞이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일주일 동안 고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할 텐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밝고 은혜가 가득하더라고요. 인사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도 은혜 많이 받고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읍시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읍시다. 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